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겠어요? 거룩이라는 게. 그 어떻게 하면 거룩이냐? 이제 원래 헬라어로 거룩이라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한다 그래요. 성별한다, 구별했다, 분리시켰다. 예? 이게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산에서 가시떨기가 불났잖아요. 근데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은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그것을 거룩이다. 다시 말하면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도록. 그러니까 거룩이란 뜻이 뭐냐? 속량했다. 또는 너를 이 세상에 죄악에 더럽혀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씻어가지고 너를 분리시켜놨다.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혹시 이제 시골에 물을 막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뭐 흙이 묻고 지저분해졌겠죠. 그걸 다듬어서 깨끗하게 분리시키는 거, 이렇게. 예, 깨끗하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더러워지고 마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독자 아들로 하여금 그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 놓는 거, 예? 구별해 놓는 거, 이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옳은 행실이 옳다라고 할 때 그 행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몇 종류가 있어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참 행실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종교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 옳은 행실을 위한 교리적이고 신앙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 양반 참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그러잖아요. 너희를 불러내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네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자가 되겠죠. 거룩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또 스스로 거룩해 보려고 굉장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거룩해 보려고. 이것도 실상은 문제가 되겠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을 오늘 어떻게 말씀해서 주고 있는가. 또 거룩한 행실 속에서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야고보서를 썼어요. 근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은 마침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서는 자기 얼굴이 선명하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거울을 자기 눈앞에 놓을 때 그 순간부터 자기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울 보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진리의 율법, 사랑의 율법을 통해서 실천하는 자가 복받는다. 1장 25절에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 예? 그 거룩한 행실 속에서 바로 그 나오는 실천이 너에게 복을 받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먼저 내 자신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위, 이로 인해서 모든 범사의 복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먼저 이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것은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20장 26절에 내기 뭐라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자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뭐 했어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또 거룩한 행위가 있도록 거룩한 열매를 맺고 우리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구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예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굽의 종, 예굽의 노예, 예굽의 종살이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광야로 불러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거기서부터 분리시켰다. 구별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예배드리러 오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말씀이 또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진 것이죠. 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생명 얻게 하고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온 땅에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라도 내 마음은 그래 나 거룩하고 싶다. 거룩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행위 인하여 내가 복을 좀 받고 싶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조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7절 이하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답은 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진리로 거룩해지는구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러면 아버지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오늘 우리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 때문에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낼 텐데 내가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하옵는 것은 저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함을 입고 진리로 내가 거룩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도록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죄로 얼룩되어 있던 모든 마음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분리시켜 주도록 이것을 완전 온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줄 수 있도록, 예?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하나님께 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된 것이 아니에요. 왜 반복 안 되느냐? 왜 두 번 안 하느냐? 한 번에 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정확하게 한 번 딱 정확한 딱 소리 나는 믿음을 가지신데, 딱 소리 나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 너는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죠? 14절이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영원히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것, 영성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이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내 생활은 또 부자연스럽고 나는 실수가 있는 사람인데, 한 번의 그 거룩이라는 것은 영원히 온전케 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준행해서도 안 돼요. 이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거룩을 우리에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를 선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단 한 번 내 죄값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마음에 받아들이는 아주 기쁨의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다시 이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도록 뭐예요? 씻음이 있어요. 씻음. 예.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노력과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에게, 내게 씻음을 줬고, 나에게 거룩함을 줬고, 나에게 의로움을 줬다. 예,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진 것은 지속적인 그런 관계가 뭐냐? 무엇으로 회복되냐? 말씀으로. 무엇으로 회복되느냐? 기도로. 오늘 우리 문집사님 기도할 때 마음이 참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구별되어지고,
또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씻음이 되어진 것을 말씀으로 나에게 증거해주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거룩이 오고 말씀에서 거룩이 오고 이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여러분과 내가 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뭐라냐? 형제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형제가 되겠어요? 우리를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한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 근원이 아니고 두 뿌리가 아니고 한 뿌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그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 근원입니다. 예,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 말 자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믿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겠어요? 평강이 자리 잡아줘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평강이 있잖아요. 거룩이란 자체가 세상에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내면에 거하시게 하고,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 사람에는 뭐가 있어요? 영, 혼, 몸,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 성경 그대로 볼 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또는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바로 흠과 점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을 거룩이다, 이 뜻은 뭐냐? 헬라어로 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되어진다. 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 나간다. 이걸 거룩이라고 쓰잖아요. 성별했다, 구별했다, 깨끗게 했다. 예? 이걸 다 거룩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영과 혼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또는 내가 세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흠없도록 보존하도록 늘 이런 삶을, 우리가 이것을 성화의 삶이다, 영화로움을 이뤄가는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성적으로 내면으로 이렇게 그러기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고 찬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 좀 보십시다, 말씀 좀 보십시다, 카드까지, 지난번엔 주더니 또 칼라로 이렇게 말씀, 이것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하루에 양식을 3번 먹고, 그것도 몰라 시때때로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빵 먹고,
그런데 영의 양식도 좀 먹읍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이렇게 영의 양식을 충족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 열매가 뭘까요? 이제 거룩한 행실로 하여금, 거룩한 행위로 하여금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 놨잖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19장의 계시록에서 7절,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신부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늘 참 신부로 우리를 화장하게 만들고 예쁘게 몸을 관리하게 하셔서. 근데 이제 뭐라고 끝에 얘기하냐면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예, 결혼할 때 드레스 옷 입잖아요. 제일 좋은 것으로. 예, 마찬가지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너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거룩한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세마포를 입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 행실이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랑의 행실, 희락의 행실, 화평의 행실, 오래 참음, 자비, 양순, 이렇게 그 행실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베풀어서 그런 온유함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또 절제함도 있고, 또 그분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참사랑, 온전한 사랑, 영혼을 구원받은 사랑,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성령으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게 해주고, 인정하고 세워지고.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의 생활 속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축복밖에 없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 야고보 선생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 형제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막 불신하고 뭐 네가 어쩌지. 나중에 영안이 딱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딱 받고 성령이 확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이 양반이 은혜 받고 막 야고보서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쓰잖아요. 그 3장 그 13절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너희가 지혜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있느냐?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좀 보여봐라. 진짜 이로부터 난 지혜가 뭔 줄 아느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입어진 그 사람의 내면에는 선한 신령한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가 당신 마음속에 첫째가 성결이야. 그게 거룩이야. 두 번째가 바로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것이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가지고 무슨 열매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있잖아요. 포도 열매, 감 열매, 탱자 아세요? 탱자, 유자, 귤, 또 거기서 접촉해서 또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저 양반에게 의의 열매가 나왔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왔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가 나왔어요. 화평을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가 나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의의 열매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믿음이란 게 바로 뭐야? 이 믿음이란 것은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인용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으로 바칠 때 이삭을 바쳤단 말이죠. 바칠 때 행함으로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로움 바쳤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드려질 때, 이 드려진다고 하는 거, 바친다고 하는 거, 행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래서 이제 히브리 저자가 11장에서 1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맹목적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 살려낸다,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린다, 없는 것에 있게 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 생각으로 순발력 있게 말을 하고 실천해 나갈 때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 행실론에서 열매가 많이 맺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구나. 그 산 믿음이 뭔데? 예수님 봐봐.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예수님은 나 3일 만에 살아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십자가를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로 하여금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린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삭을 얻을 때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 하나님은 하신다. 불가능이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그 행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역사의 꽃이 피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거룩한 행실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 우선 가정적인 복을 보십시다.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냐면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만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리고 2절 7절 보면요, 아내들아, 그래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한번 순종해봐라. 그 아내 행실로, 거룩한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너의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그 하나님에 대한 너의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의 그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계속 남편이 목말라 있는 거예요. 뭐에 목말랐느냐? 나 교회 좀 안 데려가려나? 나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목말라 있는 거예요. 살짝 얘기했더니 남편이 또 자존심이 있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한번 가볼까? 가줄까? 이 진리에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당신이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당신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당신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되어져서 이끌림을 받게 되고, 남편들아 네 아내가 교회 안 나오느냐? 남편들아 네 아내가 너 존경 안 하고 사랑 안 한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뭐라 하냐면 너희 아내를 잘 동거하되 네 아내 네가 한번 귀하게 여겨봤어? 응? 남편들아 네 아내를 좀 귀하게 황금 보화처럼, 네가 네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기도문이 안 열려. 남편들아 정신 차리고 네 아내는 약한 자야.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같이 이을 여자야. 그러니까 약한 여자를 네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 앉을 때는 항상 차부동을 깔아서 앉게 해주고, 음식 먹을 때는 의자를 빼서 잘 조용하게 몸 다치지 않게 앉게 해주고, 소중하게 너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야. 그래야 네가 기도문이 안 열려. 기도문이 열려 기도가 막히질 않아. 무슨 말이냐면 네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는 거야. 형통하는 거야. 집안에서 다투고 나간 비행사가 비행기 사고가 잘 나고, 집에서 다투고 나간 택시기사가 사고가 잘 나고, 집에서 다투고 나간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고, 부인과 다투고 나간 그 남자가 오늘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라, 순종해라. 이게 너의 거룩한 행실이야. 자녀들아, 자녀들 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해라. 다독거려라. 그래서 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 신앙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에 맺어진 가정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머리말로 뒀어요. 왜 뒀냐면, 이렇게 내가 거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리고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약속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구하고 묵상하고 이루어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이런 복으로 말미암아 금년 이제 셋째 주 예배 속에서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상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그리고 금년 한 해 결산할 때 사랑의 열매가 저렇게 맺어졌구나, 내 희락의 기쁨이 저렇게 같이 즐거워하구나,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런 일들이, 화평으로 심어서 이렇게 의로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었구나. 2018년도에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